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도 완전하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기가 되면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7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에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그렇게 카드를 그려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했어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그래서 막 카드해서 그림을 그리고 막 글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 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카드를 해서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는 캐롤송이 그렇게 넘쳐 흘렀어요. 거리마다 뭐 캐롤송이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한 성탄 찬양이 굉장히 넘쳐 흘렀어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다 가고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성탄 찬양이 어디에도 울려 퍼지질 않아요. 울려 퍼지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화점에 가면은 성탄 캐롤이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을 나누는 것조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억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로 크리스마스가 새겨지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누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궁정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 박사들에게 뒤져봐라 그랬더니만 베들레헴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나니까 그곳에 가보시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얼마나 알았기에 경배를 했습니까? 무엇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습니까?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와 같이 엎드려 경배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가 어떠한 나라에서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탄 추리에 보면은 가대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러한 것들이 추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나요?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 사람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어디도
그들의 명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이와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황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황금은 왕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이 황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계시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이러한 최고의 선물이 이 황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그들이 황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많은 보배를 드렸던, 그리고 황금을 포함해서 값비싼 보물을 드렸던 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마태가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에 대한 이러한 대화가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탁월하다,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많길래 이와 같이 소문이 났나.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은 솔로몬이 다 얘기해 줍니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시바 여왕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볼 때에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말해 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힘없이 이와 같이 그의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얘기해 주니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시바 여왕이 그 놀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왜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볼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심령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얘기했을 때 그 문제가 다 술술술 풀렸어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지고 온 이러한 황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달란트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니까는 도대체 얼마나 드린 거야? 달란트가 도대체 뭐야? 그런데요, 우리가 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쓰는 그러한 그람으로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4.5톤이나 됩니다. 4.5톤, 여러분 트럭 생각하시면 돼요. 4.5톤 트럭 거기에 가득 짐이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지요. 현 시세로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 계산한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 놓은 건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조 원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차고 넘쳐서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에게 찬양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엄청난 황금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사실을 솔로몬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시바 여왕이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든지 땅끝에서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솔로몬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황금을 받은 것처럼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황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면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이 유대에 태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별을 그들이 관측하다가 그것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믿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주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유향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는 신에게 드리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이 경배를 의미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유향은 성전 예배에, 제사 드릴 때에 이 유향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과 기름을 섞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가기 전에 그것을 옷에 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향수지요. 향수를 뿌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세상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몸에 뿌리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이 유향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이 유향을 쏟아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 타는 그 냄새가 사라지고 유향 냄새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유향으로, 냄새로 성전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향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향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유향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편지 내용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필요한 선교 헌금으로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헌금을 냈느냐? 풍부하게 헌금을 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내게 보내준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지 않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런데 이 헌금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구약의 유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현장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바래졌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유향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셨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그저 구제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의 가진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몸밖에 없구나, 우리 자신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때에 그 어떠한 것들을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향해서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략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되었던 이러한 향품이 모략입니다. 모략.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략은 장례식에 사용한 건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러한 모략을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러한 것을 드렸을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략을 예물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가운데에서 이 모략이 사용이 되었어요. 각 나라의 장례 절차는 다 달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략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시신에 바르고 그것을 잘 보관하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모략을 시신에 바르고 무덤에 안치시켰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에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모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요새가 그의 형들을, 이제 아버지가 야, 안부를 좀 저들이 잘 있나 가서 한번 찾아봐라, 음식을 해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을 찾아갔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요셉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이와 같이 구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는 요셉이 뭘 끙끙거리고 가지고 오곤 오는데, 아, 형들이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서 이제 요셉을 맞이해서 가지고 온 음식은 나눠 먹으면서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이 잡아먹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운물에 있을 때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들이 상인이었어요. 그들이 형들이 있는 그곳에 왔어요. 그곳에 왔을 때에 그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낙타에 무엇이 실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됐구나. 여러분, 이것을 싣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에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 때에 이 모략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용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방부제로 이 모략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 방부제를 처리하는 이 모략을, 아니 처음 갓난 아기,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상한 것 아닌가, 도대체 왜 이것을 드렸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예물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한 것을,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것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아,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말씀을 금방 알아요.
예수를 조금 믿은 분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해 놓았구나.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2편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부러지질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인 것을 100리트리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모략과 침향이 섞인 이 액체는 100리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무게로 계산하면은 33kg이나 가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평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양을 쓰지를 않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쓰는 것은 왕에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셨다, 죽으면서도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략은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쓸개와 모략과 같은 이러한 것은 고통을 멈추게 하고 빨리 죽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받지 않으셨다. 왜? 인위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운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초를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예언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위하여 황금을 드렸고, 대제사장으로 대속제물의 삶을 사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유향을 드렸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서 모략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예물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동방박사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쳤다,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황금과 나의 유황과 나의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유황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요, 나의 황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략과 나의 유황과 나의 황금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